성경의 숲을 걷다 오늘은 여호수아 13장입니다. 여호수아를 시작하면서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두 가지를 명령하셨습니다. 첫째,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을 정복하라는 명령이었고요. 둘째는 전쟁을 통해 취한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눠주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2장에서 12장까지 첫 번째 명령을 완수했고요. 이제 여호수아는 13장부터 21장까지 하나님의 두 번째 명령을 순종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어제도 잠깐 이야기했지만 여호수아 후반부에 소개되는 수많은 지역들의 내용들은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별 의미가 없어 보이지만 이 후반부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여호수아가 얼마나 하나님의 두 번째 명령에 철저하게 순종했는지에 대한 여부와 오래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이 얼마나 신실하게 성취되었는지를 이렇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서 후반인 3장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호수아가 나이가 많아 늙음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얻을 땅이 매우 많이 남아 있도다. 1절에서 알려주는 정보는 첫째, 여호수아가 나이가 많아 늙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표현은 여호수아 23장에 다시 한번 언급되는데요. 이 땅에서의 여호수아의 시간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암시해주고 있습니다. 가나안 정복을 위해서 숨가쁘게 달려왔지만 어느덧 그에게 주어진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둘째, 아직도 얻을 땅이 매우 많이 남아있다는 거였어요. 이 문제는 여호수아 12장에서도 말씀드린 대로 남부연합군과 싸움과 북부연합군과의 싸움에서 승리하면서 이스라엘은 가나안 땅의 새로운 주인으로 등극하게 되었습니다. 가나안을 대표하는 남부와 북부 연합군과의 싸움에서 승리하면서 이제 가나안 땅은 이스라엘 손에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나머지 정복은 각 지파에게 땅을 나눠주어 그 지파 사람들이 나머지 지역을 차지하면 되는 거였어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사명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 평지까지 인도하는 것이었다면 여호수아의 사명도 여기까지였던 것입니다. 그는 이미 늙었고 남은 싸움에는 관여할 수가 없었어요. 나머지 지역은 다음 세대들의 몫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마지막으로 그가 할 일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6절과 7절입니다. 또 레바논에서부터 미스로봇 마임까지 산지의 모든 주민 곧 모든 시돈 사람의 땅이라.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리니 너는 내가 명한 대로 그 땅을 이스라엘에게 분배하여 기업이 되게 하되 너는 이 땅을 9지파와 므낫세 반지파에게 나누어 기업이 되게 하라 하셨더라.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자손 앞에 쫓아내리니 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아직도 정복해야 할 땅이 많은 상황에서 민족의 지도자였던 여호수아가 나이가 많아 늙었던 것입니다. 나이가 많아 늙음에라는 표현은 일반적으로 죽음을 앞두고 있다는 뜻인데요. 그러니 여호수아 개인에게도 그렇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큰 일이 아니었을까요? 그런데 여기 하나님은 걱정하지 말라는 거였어요. 남은 싸움도 하나님 자신이 하시겠다는 거였습니다. 솔직히 지금까지의 싸움, 아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부터의 역사는 하나님께서 다 하신 일이었지 않습니까? 모세도 아니었고요. 여호수아도 아니었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다 하신 일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제까지 그려온 것처럼 내가 이 싸움을 계속 하겠다는 것이었어요.
그러므로 여호수아가 마지막으로 해야 할 일은 그 가나안 땅을 지파들에게 분배해서 기업이 되게 하는 일이었던 것입니다. 이미 2지파 반은 요단 동편 땅을 기업으로 받았기 때문에 나머지 9지파 반에게 땅을 기업으로 나눠주면 되었습니다. 그래서 내일 공부하게 될 여호수아 14장에서 여호수아는 본격적으로 9지파 반에게 기업의 땅을 분배합니다. 그 전에 오늘 여호수아 13장 8절에서 33절까지 모세를 통해서 요단 동편 땅을 2지파 반, 즉 르벤지파, 갓지파, 므낫세 반지파에게 나눠준 땅을 먼저 이렇게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께서 땅을 분배하는 것에 있어서 공정한 원칙이 있으셨음을 알게 됩니다. 15절과 24절과 29절을 보면 이런 문구가 계속 반복됩니다. 15절, 모세가 루벤 자손의 지파에게 그들의 가족을 따라서 기업을 주었으니. 24절, 모세가 갓지파 곧 갓 자손에게도 그들의 가족을 따라서 기업을 주었으니. 29절, 므낫세 자손의 반지파에게 그들의 가족대로 주었으니. 지파에게 땅을 분배할 때 가족의 수가 많으면 땅을 많이 받게 하고 가족의 수가 적으면 적게 받도록 했습니다. 이것 때문에 민수기 26장 제2차 인구조사에서 숫자가 제일 많았던 유다 지파가 가장 넓은 땅을 차지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들이 처한 형편과 처지에 맞게 살아가는 데 어려움과 불편이 없도록 그렇게 배려하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의 형편과 처지에 맞는 적절한 은혜를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사실은 루벤 지파와 갓 지파, 므낫세 반 지파들은 아무런 노력 없이 그 땅을 기업으로 받은 것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물론 요단 동편은 모세의 지도 아래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싸워서 얻은 땅이었지만 이들은 모세와의 약속을 철저하게 지키면서 끝까지 책임을 다했습니다. 자신들이 이 땅을 얻는 대신 요단강 서편에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까지 선봉에서 싸우겠다고 한 모세와의 약속을 끝까지 지키고 전쟁이 종결되자 그들은 자신의 책임을 다하고 자기 땅으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이제부터 나머지 9지파 반도 이들처럼 하나님께 끝까지 순종하게 되면 그들에게 기업으로 주는 땅에서 무리 없이 정착하게 될 것이라는 하나의 그림도 이렇게 제공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이사이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14절입니다. 오직 레위 지파에게는 여호수아가 기업으로 준 것이 없었으니 이는 그에게 말씀하신 것 같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드리는 화제물이 그들의 기업이 되었음이더라. 33절도요. 오직 레위 지파에게는 모세가 기업을 주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들에게 말씀하신 것 같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의 기업이 되심이었더라. 레위 사람들은 이스라엘 장자들을 대신해서 하나님께 드려진 사람들입니다. 유월절 때 하나님께서 애굽의 모든 장자들을 죽이셨는데 문설주에 양의 피를 발라둔 이스라엘의 장자들은 살려주셨습니다. 이 사건이 유래가 되어 이스라엘의 장자와 동물의 초태생은 다 하나님 것이 되었습니다. 모든 가정의 장자들이 하나님을 섬겨야 하지만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모든 장자를 대신해서 레위 사람들을 구별해 당신을 섬기도록 그렇게 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는 땅이 기업으로 주어지지 않았지만 백성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이 그들의 몫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레인들은 12지파에 흩어져 살면서 각 지파들이 이 규례를 따라 하나님을 예배 드리는 것을 도와주고 하나님의 말씀을 끊임없이 가르쳐야 하는 책임이 있었던 거예요. 그들에게 부여된 사명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신앙으로 하나 되게 하는 일이었던 것입니다. 자기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고 무엇보다도 자신이 이 땅에서 살아갈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던 것을 알았던 모세는 모압 평지에 모여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섬길 수 있도록 신명기의 말씀을 강론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허락한 시간은 여기까지였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허락하신 그 시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독려했던 것입니다. 여호수아 역시 어느덧 그에게 허락되었던 시간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아직 해야 할 일이 태산처럼 많았지만 그 역시도 자신이 해야 할 일은 여기까지였던 거예요. 나머지 가업은 이전처럼 하나님께서 또 사람들을 사용하여서 이루실 것이기 때문이었어요. 그래서 여호수아도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겨두고 마지막까지 자신이 해야 할 일에 최선을 다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까지도 우리가 무엇인가를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이루신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다 하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어 가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할 일에 대해서 결과는 하나님께 맡겨놓고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의 영원한 기업이신 하나님께 소망을 두며 그분만을 의지하며 오늘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